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사실은 이제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들 많아요. 힘을 얻게 되는 환경도 사건도 있지만 힘이 빠져나가는 환경 사건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사람 관계에서 내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보다는 사실 내 에너지를 빼가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막 속상하고 지치고 막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남편의 얼굴 보는 순간 기쁨이 충만해지는 분 아멘. 그래도 일부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웃기만 해요. 왜 우는지 알죠. 근데 여러분 지금 웃으신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남편도 똑같습니다. 또 그럴 때 아멘하면 어떡합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아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셔야 됩니다. 너는 알지 못하이느냐? 듣지 못하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러분 이 구절이 특이한데요, 아기들이 넘어지지 어른들은 안 넘어져요. 근데 잘 넘어지지 않는 어른들로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든 분들이 피곤하죠. 아기들이 놀면서 아우 피곤해서 못 놀겠어, 이거 드물어요. 애들이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 애들조차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렇게 약점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환경, 처지, 문제, 장애물, 사람, 여건 그런 거 너무 보지 마시고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많이 보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석기 찬양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봐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한 번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도요 상황이 안 좋아요. 주변에 힘 빼는 인간들이 많아요. 세 종류인데 간사한 자, 불의한 자, 원수. 간사한 자는 누가 간사한 자냐면요, 내 앞에서는 이 권사님, 나는 이 권사님이 청사교에서 제일 좋아. 우리 권사님은, 이 권사님은 기도대장, 말씀대장, 전도대장, 봉사대장. 그래서 권사님은 내 신앙의 롤 모델이야. 너무 존경스러워. 그래 놓고
김 권사님 찾아가서는 이 권사 짜증나. 왜 이렇게 잘난 척해? 보기만 해도 입맛 떨어져. 요거 간사한 인간입니다. 진실한 사람은요, 내용이 일관성을 지녀요. 근데 간사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의 내용이 달라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대하든지 말이 일관성을 지니면은 내가 진실한 면이 있구나. 근데 사람에 따라 말 내용이 널뛰기를 하면은 내가 간사한 성향이 있구나.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간사한 사람은요, 이 말과 마음도 일치가 안 돼요. 가룟 유다는 간사한 인간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죠. 3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이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품값이죠. 유대인들은 52일 일 못해요. 안식일.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일 못해요.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째, 그래서 7.7절, 6월절부터 따져서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또 곡식을 처음 거두게 초실절, 보리이기 때문에 맥주절, 성령 강림했기 때문에 오순절, 그 같은 날이에요. 그날 일 못해요. 7월 15일부터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이름이에요. 일주일간 일 못해요. 7월 1일 나팔절 일 못해요. 7월 10일 대속제일 일 못해요. 그러니까 52일에다가 이 절기를 합치면 1년에 2일을 할 수 있는 날짜가 300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연봉이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전체, 연봉이 4,500만 원이면 4천만 원 전체, 단돈 만 원도 빼지 않고 그 엄청난 돈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돈 쓰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자식한테는 별로 안 아까워요. 남편한테는 아까워도 애한테는 안 아까워요. 왜냐면 내가 낳았거든요.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여인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엄청난 300데나리온을 쏟아 붓는 거예요. 이 광경 보고 가룟 유다가 열이 받았어요. 회계, 돈비에 맡았거든요. 이게 현금으로 들어오면 자신이 먹어치워서 자기 배를 채우는데 쏟아 부었잖아요. 근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야, 이 옆에 내야, 너 그거 왜 뿌려? 헌금을 해야 내가 먹고 배 채울 거 아니야? 이러면 욕을 먹으니까 마음속 생각은 싹 숨겨두고 말은 그럴듯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는데 왜 낭비하는 거야? 말은 가난한 사람들, 사실은 자기 욕심이 안 챙겨져서. 이런 교회 안에서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상당수가요, 이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교회를 위해서, 말로는 주의 종 목사님을 위해서, 말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사실은 자기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자기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자기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그게 열이 받는데 그걸 얘기하면은 동조를 안 해주니까 이런 속마음은 싹 숨기고 그럴듯하게 언어로 포장지를 씌워요. 이게 간사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상처받아요. 목회자도 상처받고요, 성도들로 상처를 받아요. 자, 그다음에 불의한 자는 말 그대로 옳지 않게 사는 사람이 불의한 자인데, 불의한 사람들의 특징은 의로운 사람을 미워해요. 여러분, 회사를 갔어요. 부장님이 불러요. 이번에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우리 나눠 먹자. 그랬더니 여러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부장님, 저 청사교회 집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정직해야 된답니다. 저는 부정직한 일에 동참 못합니다. 그러면 부장님이, 야, 너는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구나. 청사교회 다닌다고? 너 훌륭해. 이번 주일날 나 등록할 테니까 나 데려가줘. 안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쪼아대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원래 불의한 자는 의로운 사람을 미워해요. 노아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밀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원수는 나를 못 죽여서, 못 밟아서, 못 괴롭혀서 안달인 인간들,
다윗 입장에서 사울이 원수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비방을 심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믿음이 좋으면 이렇게 원수, 불의한 자, 간사한 인간들이 공격을 했을 때, 그 공격 받았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요, 힘들어요. 시편 저자도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게 다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힘들고 서러운 눈물이 날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에 내가 이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면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돌파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다만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 인도하시리라. 제가요, 책을 읽고 익히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오래 가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게 있는데, 길눈. 저는 길눈이 어두워요. 자, 예를 들어 낯선 곳에 가서 이렇게 가다가 건물에 들어가요. 볼일 봐요.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게 헷갈려요. 이상하죠? 예전에 지방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내려가면요, 목사님을 달달 볶아요. 약도를 자세하게 적어달라고. 그리고 도착 예정 시간보다 한 4시간쯤 빨리 출발을 해요. 왜? 옆으로 셀 것을 염두에 둬야 되니까. 한 번은 서울에서 저 이제 부산 쪽으로 가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잖아요. 서울 진입로 쪽에 큰 건물이 많아요. 대한민국 서울 진짜 발전했습니다. 야, 진짜 대한민국이 발전했구나. 그리고 이제 한참을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서울만 발전한 게 아니라 지방도 엄청 발전했구나. 아, 큰 건물이 지방도 이렇게 많네. 근데 이상하다. 아까 서울서 봤던 건물들하고 어째 비슷한 건물들로 꽤 보이네. 아, 설계자가 같은가 보다. 그게 아니라 그 경보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길하고 대전으로 빠지는 길이 한 200m 정도 차이가 있는데, 대전으로 빠져야 되는데 서울로 돌아가는 길을 제가 들어간 거예요. 한참 갔는데 아까 출발했던 쪽으로 다시 온 거예요, 제가. 아, 이러니까 4시간 빨리 출발해야 돼요. 근데 저에게 희소식이 생겼잖아요. 내비게이션. 이 여자가 말이 겁나게 많은 거 빼고는 정말 괜찮은 여자예요. 제 아내 다음으로 보탬이 많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도 실수하는 거 아세요? 한 번은 또 지방 쪽에 집회를 가는데요, 홍수가 났어요. 다리가 쓸려 내려갔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저보고 쓸려 내려간 다리로 직진하라는 거예요. 이 저를 죽이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으로 틀어서 가는데요, 이 여자가요, 집요해요. 유턴해서 그 다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런 내비게이션이 생기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하잖아요. 할렐루야.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으로 그늘 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온기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 때문에 짜증나는데 벼락 떴다 뭡니까? 벼락으로 볶아주세요. 하나님, 저 간산 인간들 공파스, 매미, 태풍 떴다 뭡니까? 태평양에 던져주세요. 하나님, 저 불의한 인간들 쓰레받기에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주세요. 그거보다 하나님, 세상이 뒤집어지든 말든 원수, 간산 인간들, 불의한 자들 득실거리든 말든 하나님만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인도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두 가지를 책망하는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질문할게요. 낙심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대답이 안 나와요. 다시, 낙심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자, 성경에서 죄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써요. 관역이에요. 이 관역에 못 미치는 것, 이 관역을 넘어가는 것, 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 이게 죄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와 기독교인들이 죄의 개념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용서 안 해도 죄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 안 하면 죄입니다. 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니까. 사무엘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낙심해도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면은 낙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럼 죄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서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명백히 말씀해요. 낙심하지 마.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재판관이 있어요. 특징 두 가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과부가 억울해서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잘못 만난 거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 사람을 무시하니 원한 풀어줄 리가 없어요. 돈 줘야죠. 빽이 써야죠. 콩고물 하나 생기지 않는데 과부 원한 풀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재판관 잘못 만났으니 과부가 틀렸어 하고 낙심할 만한데, 이 과부 할머니는 낙심을 몰라요. 찾아가요. 쫓겨나요. 찾아가요. 쫓겨나요. 찾아가요. 이거 대여섯 번 하면은 아유 안 돼. 씨알도 안 먹혀 하고 포기해요. 낙심할 만해요. 근데 이 과부 할머니는 낙심을 몰라요. 10번 쫓겨나면 11번, 20번 쫓겨나면 21번, 40번 쫓겨나면 41번, 100번 쫓겨나면 101번. 나중에 재판관이요, 이제 꿈에도 이 할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노이로제 걸리게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늘 와서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항상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관이 감 잡은 거예요. 이 과부는 낙심해서 나가 떨어질 여자가 아니야. 내가 지겨워서라도 원한 들어주고 말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데 리즈 하월즈, 대단해요. 조지 밀러, 멋져요. 허드슨 테일러, 기가 막혀요. 조지 밀러 같은 경우 브리스톨에서 많을 때는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는데 4가족, 5가족, 3가족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2,000명을 먹여 살려요. 그런데 기업체 후원 요청을 안 해요. 사람들 보고 도와달라 소리를 안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홍일권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결. 여러분, 일주일에 한 가지씩 응답받으면 대박이죠. 얼마나 대단해요? 일주일에 한 가지씩 응답받으면 1년이면 50번 정도, 10년이면 500번 정도, 100년이면 5,000번. 그러면 5만 번 응답받으려면 1,000년 동안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특징은 뭐냐면 절대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인데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제 남편도 변화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남편은 도대체 바꾸지 못할 것 같아요. 안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 남편 구원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지금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하나님 도우심이 절실해요. 하나님 물질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적을 행해주세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처참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은 아예 기도를 중단하느냐? 아니에요. 그 기도 접어두고 먼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는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 100% 조건이 있는데 믿음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그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이 뮬러는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한 번은 보모가 원장님 큰일 났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애들 식당에 모으세요. 빈 접시라 애들이 눈이 똥꾸래요. 뭐 먹으라는 거지? 그러던 말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들이 기도에 집중을 못해요. 포크를 씹으라는 건가? 접시를 뜯으라는 건가? 근데 기도를 마칠 쯤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당시에 수레에다가 통 싣고 통에다가 우유 담고 이 우유를 이렇게 퍼서 배달하던데 지금은 이제 200ml, 500ml, 1000ml 이 종이팩이 이쁜데 요거 만들어진 거 우리나라도 오래 안 됐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 수레가 고장이 난 거예요. 우유통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쏟아 부으려고 하다 생각해 보니까 아깝잖아요. 보니까 고아원이 보여요. 똑똑똑똑 혹시 우유 쓰시겠어요? 마실 거 해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빵 공장 주인이 저녁에 갑자기 잠이 깼는데 빵을 안 구우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생겨가지고 밤새도록 빵을 구워놨는데 아침에 정신 수습하고 보니까 대책 없이 구워놓은 거예요. 이게. 아이고 내가 왜 이랬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처리 곤란한데? 고아원 있지? 고아원에서 혹시 이 빵 쓰시겠어요? 먹을 걸 해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여보 우리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말자.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우리 금식하자 했더니 제 아내가 좋아요 그래요. 좋아요. 제 아내가 저보다 조금 어려요. 9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괜히 말했다. 어린데 잘 따라온다, 믿음으로 따라온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건데 눈초리들이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3살 차이잖아요. 저는 9살 차이잖아요. 3살 차이나 9살 차이나 한 자리예요. 10살부터는 2자리 양심이 없는 거고요. 그 기본을 좀 아셔야지. 아니가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이 37명 정도 계셔요. 합동교단의 안명환 목사님 총회장 하셨었죠. 그분도 우리 친척이시고 제가 안희환, 안명환 이름이 비슷한 건 이제 친척이라고 그래요. 감리교는 시작해서 큰 교회들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카가 목회하니까 선교비 보내주세요. 그래서 얼마 정도씩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는 받아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서 받아내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돈 5만 원도 안 받았어요. 아버지에게도 단돈 5만 원도 안 받았어요. 한 번은 진짜 말 그대로 쌀이 똑 떨어졌어요. 금요일 밤인데 제가 아내 보고 여보 하나님이 까마귀 입을 통해서 고기하고 떡을 물어주시잖아. 여러분 그거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페리카는 주둥이가 이러니까 떡과 고기를 담을 만한데 까마귀 조그맣잖아요. 그 입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일 까마귀 보내셔서 우리 쌀 주실 거야.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다음날 누군가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만났는데 40만 원을 주셔요. 그 40만 원이면 쌀만 사는 게 아니라 반찬도 사고 맛있는 것도 한번 먹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내가 어머 목사님 책에서 보던 게 진짜로 일어나네요. 어우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래요. 근데 이거 몇 차례 겪고 나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한 분은 남자분인데 이분이 예전 생각이 났대요. 뭔데요? 했더니 아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그 장학금 받은 거 감사해서 일단 장학금은 내가 내면 되고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못 드리고 있었대요. 이제 생각이 났대요. 그때 교회 재정이 어려울 텐데 그러면 그게 언제적 얘기냐 했더니 10년 전 얘기래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한 분은 저희 교회가 이제 지하이고 상가들이고 그때 이제 자매부식 떡볶이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재정이 그때 이제 마이너스 상태예요. 재정 보는 주사님 보고 기도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학계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떡볶이집 아줌마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녁에 잠만 자려고 그러면 이 머릿속에서 저기 지하에 있는 교회 목사한테 돈 갖다 줘라. 돈 갖다 줘라. 그래서요. 저녁마다 시달려가지고 제가 봉투에다 돈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가신 다음에 보니까 500만 원짜리 수표가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하 개척교회 때인데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럼 그분이 장로님 부인이냐? 아니요. 권사님이냐? 아니요. 집사님이냐? 아니요. 불 붙기 시작한 새신자냐? 아니요. 교회하고 담쌓고 사는 분이에요. 떡공장 주인에게 떡을 구워야 돼요. 빵을 구워야 되는 강박관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이 자매분식이에요. 이 자매분식 아줌마에게 저 지하교회 목사에게 돈 갖다 주라 생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이요 간사합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짱 이러다가 잠시 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렇게 대단하신데 이왕이면 감동을 좀 세게 하셔서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여주시지. 그러면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텐데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여름에 장마철인데 벽에서 물이 막 스며 나오더니 바닥에 물이 고여요. 예배 중단. 그리고 양동이 들고 이제 교인들이 물을 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아유 골치가 아파요. 밖에서 쥐 한 마리가 돌았는데 이 쥐가 임신한 쥐인 거예요. 이게 새끼를 까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은 안 느는데 쥐는 나날이 부응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은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요. 쥐가 100m 이렇게 달리기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속도로 강대상 위까지 튀어 올라올 것 같아서 설교하다 말고 가서 발로 디뎠는데 밟혔어요. 수요예배 설교 중간에 쥐 잡아본 목사 많지 않을 겁니다. 한 번은 또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저쪽에서 그래서 집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쥐가 발을 건드리고 지나갔대요.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의자에다 전부 다 발을 올리고 예배를 드려요. 앞에서 보면은요, 그 되게 보기 싫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쥐 약을 놨어요. 근데 쥐약 치웠어요. 여러분 쥐약 가서 사보세요. 알록달록한 게 꼭 초콜릿 알맹이 같아서 애기들 집어먹다가 탈락이 딱 좋아요. 큰일 나요. 얼른 치우고 쥐 덫을 놨는데 쥐 덫은 효과가 전혀 없어요. 안 잡혀요. 효과를 본 게 쥐 끈끈이 아세요? 시큼한 거. 털만 닿아도 잡히고 주둥이만 닿아도 잡히고 발만 닿아도 잡히고 꼬리만 닿아도 어디만 닿으면은 이게 얼마나 끈기가 센지요? 안 떨어져요. 진짜 이걸로 많이 잡아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들어와서 새끼를 깐 애미쥐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뭐 그렇게 웃기니 얘들아. 이게요 끈끈이를 골목골목 요조마다 다 놔뒀는데요 이거를 뛰어넘어요. 이렇게 한 번은 앞에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떴는데 기겁을 했잖아요. 그놈이 강대상 앞쪽에 갈가서 구멍을 뚫어놨는데 그 구멍으로 고개를 내밀고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제가 쥐를 보고 사리를 느껴보기는 그때가 처음입니다. 와, 진짜 꼴 보기 싫은 면상이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쥐는 못 잡는데요, 열린 문틈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고양이가 쥐는 잡더라고요. 사람이 쥐는 못 잡는데요, 사람이 또 고양이는 잡을 수가 있어요. 그 고양이 잡아서 내놓으니까 이제 다 해결이 되는데 17마리를 잡아냈거든요. 많이 잡아내죠. 교인들 얘기가 들려요. 지하실로 내려오다 말고 집으로 가고 싶대요. 애기 엄마들 위생 안 좋다고 아예 안 와요. 여기는 안 된다. 지상으로 가자. 얼마면 될까? 그래, 억소리 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돈 개념이 없으니까 그거 2개, 2억이면 되겠지.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2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억 주실 줄 믿습니다 했더니 한 명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지하교회 개척교회는요, 멀쩡하신 분들보단 아픈 분들,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 또 가끔은 이제 정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요. 10,000원 헌금도 발발 떨어요. 10만 원씩 해봐야 200만 원, 20명이면 100만 원씩 해봐야 2천만 원. 100만 원 죽었다 해도 못하지만, 그런데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2억을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택도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부터 저는 이제 미친 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앞, 뒤, 좌우가 막히니까 위밖에 볼 곳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 훈련이 됐는데,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기도를 했냐면요, 친구가 찾아왔어요. 둘이 산책을 해요. 그럼 친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한테 제가 관심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2억 주세요. 2억 주세요. 2억 주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안 목사 왜 그래? 왜 이러고 있어? 뭔 일이야? 내가 지금 2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를 하는데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아까 인용한 구절 다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울어요. 왜 우세요? 했더니 남편이 간암 말기래요. 사방에 퍼졌대요. 의사가 오래 살아도 3개월이래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여사시면 괜찮아요. 병실에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거기서 통성기도 할 수 없으니까 휠체어에다 모시고 복도 지나서 비상계단으로 간 다음에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제가 산기도 하다가 목이 트여가지고 작정하고 소리를 질러대면 제 소리가 굉장히 커요. 대학병원은 지하부터 10몇 층까지 다 비상계단이 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목을 걸고 제가 기도를 했는지요, 제 목소리가 전 병실에 다 퍼져나간 거예요. 직원들 간호사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문 두드리고 빨리 문 열라고, 이게 뭔 소리냐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방언 통역이 은사가 없으니까. 방언 한글 섞어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나중에 문을 열어줬는데 제가 평생 얻어먹은 욕보다 그날 욕을 더 많이 먹었어요. 사람 대접을 안 해주다가 병원 직원들이요, 진짜 미친놈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암세포들 사방이 퍼져서 손쓰기 어려웠는데 끄트머리로 암세포들이 이사를 가고 요것만 도려내고 살아나셨어요. 감사하다고 2천만 원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면 2억에 10분의 1이 해결이 된 거죠. 이게 물꼬가 터지면서요, 와, 하나님 대단하세요. 돈을 갖다 주시는데요, 2억이 순식간에 생겨버렸어요. 와, 우리 하나님 짱! 야,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 부동산 복도방 가야지. 딱 가서 아저씨 지상 100평 얼마입니까? 2억 평생 처음 가져보니까 어깨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는 말이 3억 5천에 70만 원은 주세요. 예? 이상한 복도방이구나 여기. 다른 데 갔더니 똑같아요. 2억 가지고
전세 서울에서 100평 못 얻어요. 얼마나 속상하는지 눈물이 진짜 막 나요. 하나님 앞에 따져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면은 기도 내용 바꿔주셨잖아요. 제가 2억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안희한 목사야, 서울시세 2억 가지고 택도 없으니까 5억 기도하렴. 이러면 제가 5억 기도할 텐데 2억 주실 때까지 2억 달라고 기도하는 동안에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이러다가 잠시 정신이 바짝 들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되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요. 어떡해요? 우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너 복덕방 가지 말고 인터넷 들어가 봐. 뭔 소리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요, 요단강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수위가 높고 유속이 빨라요. 뛰어들면 죽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뛰어들죠. 여리고 13바퀴 도는 동안에 성에서 돌 던져봐요, 활 쏴봐요, 끓는 기름 끼얹어봐요. 죽어요. 이해가 안 가도, 납득이 안 가도 감동되면 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 가르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다가 감동받아서 하겠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머리로 납득이 이해가 안 가도 아멘하고 순종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이니까, 기도 중에 감동이니까 이거는 순종해야 돼.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들어가자 했더니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하는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다음날 계약을 했어요. 몇 평인지 알아요? 100평이 아니에요. 163평. 그거를 얼마에 계약했는지 아세요? 1억 9,700만 원. 말이 안 되죠? 그게 왜 가능한지 알아요? 이 건물 주인이 돈이 많은 변호사인데 몇 억 더 받아서 이자 챙기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당신네 편하게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 바로 근처에 허름한 건물 생기고, 그 허름한 건물 옆에 뒤에 있는 건물 사고,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을 했고, 지금은 또다시 이동하려고 계획하는 중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앞으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뒤통수를 때려주세요. 낙심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내 환경 봐요, 내 처지 봐요, 내 문제 봐요, 이거 너무 열악해요,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요, 이 고리 못 끊어내고 계속 낙심하고 걱정하다가 세월 가고 나이 먹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시편 저자처럼 성경의 원리대로 여러분 책망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정신 차려, 낙심하지 마. 그 다음에 뭘 책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노후가 불안해요? 질병이 불안해요? 자식이 불안해요? 인간관계가 불안해요? 꿈이 좌절될까 불안해요? 지금 사업이, 장사가 불안해요? 근데 다양한 요인들이 불안의 원인 같지만 사실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적어서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적어질수록 불안은 커지고요, 믿음이 커질수록 불안은 줄어들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 쫓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 풀리는 일뿐만 아니라 꼬이는 일, 넉넉할 때뿐만 아니라 쪼들릴 때,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 박수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요거도 먹을 때,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자들 손이 신비해요. 고춧가루 매워요, 눈물 나요. 양파 매워요, 마늘, 생강, 파 매워요, 눈물 나요. 근데 이 눈물 나는 걸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냥 팍팍팍팍 집어넣더니 쪼물락쪼물락 하면은 맛있는 겉절이가 나와버려요. 하나씩 따져놓고 보면 눈물 나고 서럽고 지치고 힘들고 속상하고 마음이 뒤집어질 일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쪼물락쪼물락거려서 성숙한 인격 만나는 신앙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 이거 정말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요. 안색이 안 좋아요. 왜 그래요? 꿈을 꿨는데 뭔지 모르겠어. 저한테 말해주세요. 포도송이 이걸로 즙을 짜서 바로 함께 드렸어. 3일 후에
복직될 겁니다. 나는 떡 3광줄이 새들이 먹더라. 3일 후에 메어 달릴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 보고는 저를 기억해 주세요. 부탁을 하고, 떡 굽는 관원장 보고는 기억해달라 부탁을 안 해요. 왜? 어차피 죽을 놈이라 부탁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려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이게 신비한 일을 경험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잊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목이 빠져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사람 보내서 풀어주면은 보고 싶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요때 나이가 28살. 몇 살 때 팔려갔어요? 17살. 11년 동안 그리운 아버지, 보고 싶은 아버지 얼굴을 못 봤어요. 11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목이 빠져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요셉을 잊었더라. 비참한 거죠? 아니에요. 이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풀어줬어요. 그러면은 애굽을 떠나요. 가나안 땅에 가요. 바로 왕이 2년 후에 꿈을 꿔요. 요셉을 찾아야 돼요. 그때 페이스북이 됩니까? 유튜브가 있어요? 스마트폰 있어요? 못 찾아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야 총리가 되고 고센 땅에 가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대로 기아 중에도 기근 중에도 자손들이 번창할 텐데 가나안 땅에만 있으면은 다 굶어 죽어요. 하나님께서 온 가족들 번창하게 하시고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2년 동안 감옥에도 처박아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애기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걱정이 가득해요. 애한테 물어봐요. 야, 왜 얼굴에 이렇게 걱정이 많이? 어머니, 아버지, 다음 달 어린이집 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죠? 그거는요, 기특한 게 아니라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야, 그거는 아빠, 엄마가 책임져 주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하세요.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너 왜 불안해하느냐?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도대체가 목숨 부지할 길이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요. 시글락성에서 자리를 겨우 잡아요. 이제 먹고 살만해요. 아기스 왕 따라갔다가 방백들이 반대를 해요. 가드, 가사, 아스돗, 에글론, 아스타롯 이 5 방백들이 반대를 하니까 아기스 왕이 안면 몰수하고 다윗 보고 그냥 돌아가래요. 찬밥덩이죠. 근데 이것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돌아가는데 갔더니 다 불탄 거예요. 그동안 모아놓은 재물 다 날아간 거예요. 처자식이 다 끌려간 거예요. 아니, 아들 낳은 동굴 생활도 힘들었는데, 마온 황무지도 힘들었는데, 10광야도 지쳤는데, 외국까지 망명 왔는데 여기서 집 불탔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 길이 없어서 태국에 갔어요. 캄보디아에 갔어요. 미얀마에 갔어요. 필리핀에 갔어요. 죽으라고 고생해서 집 하나 샀어요. 장롱에 돈 좀 묻어놨어요. 그리고 출장 갔다 왔더니 돈은 훔쳐가고 집은 불질러 버렸네. 처자식은 인신매매범들이 끌고 가버렸네.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부하들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돌멩이 들고 다윗 때려 죽인다고 달려들어요. 이거 배은망덕한 놈들이죠. 아들람 동굴에 숨어있을 때 모여들었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3 부류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회 부조공자들을 불러 모아서
아니 그들이 모여들어서 사람답게 살게 해줬는데 가슴 아프다고. 지금 다윗도 똑같이 처자식 빼앗겼거든요. 다윗 때려 죽인다고 달려들어요. 이 거지 같은 놈들 데리고 무슨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웁니까? 들려먹었죠. 이 쓰레기 같은 존재들, 이 배은망덕한 망종들을 데리고 무슨 나라를 세우고 무슨 다윗 왕조를 세워요. 이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를 주는 구절인데,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무너뜨릴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청사교회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이 교회 대학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가 아니라 이 지역 곳곳에 사회 전 영역에 파고 들어가서 뒤집어 엎으시길 바랍니다. 전라도 호남 지역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리라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발을 내디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 충청 언제나 서울까지 오히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영적인 거는요 경계선이 없거든요.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열심히 이제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니고, 그러는 와중에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뒤에서부터 안 보여요. 책을 봐야 되는데 글씨가 안 보여요. 운전을 하는데 여보 요즘 차 번호 이상해. 두 자리가 있네. 두 자리가 어디 있어요? 저 차 봐. 두 자리잖아. 했더니 아니에요, 네 자리예요. 제 눈만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강남 성심병원에 갔더니 눈을 싹 검사하더니 이상이 전혀 없대요. 그리고 뇌를 검사해 보재요. 그러면 더 큰 병원 가자. 그래서 아산병원에 가서 뇌 MRI를 찍었어요. 이 커다란 통 안에 누운새로 들어가서 삐삐삐삐 두두두두 이걸 40분 동안 해서 이 뇌 모양을 찍어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찍은 다음에 사진 보고 의사가 하는 말이 뇌 종양이래요. 이번에 알았는데 1cm만 넘어가도 거대 종양이에요. 여러분 여자들 근종수술 많이 합니다. 그 2cm, 3cm, 4cm도 있어요. 그런데 뇌는 달라요. 애기들 뛰다가 넘어지면 무릎이 깨져요. 피가 나요. 혈관 여러 개 터진 겁니다. 괜찮아요. 호시딘 바르고 데일밴드 붙여주면 돼요. 근데 뇌는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뇌출혈 큰일 나요. 하반신 마비, 상반신 마비, 오른쪽 마비, 왼쪽 마비, 청력 상실, 시력 상실, 언어 상실, 이 뇌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1cm만 넘어도 거대 종양, 1에서 2.5cm까지. 근데 제 머릿속에는요 4cm가 넘어요. 이게 뇌종양이. 졸지에 뇌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의사가 수술 전날만 3번이나 이번 수술 위험합니다. 이번 수술 위험합니다. 겁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떠올렸는데, 첫째로 예수 믿어서 정말 다행이다. 수술받아 최악이면 죽는 건데 죽어도 천국이 보장됐으니 정말 큰 복이구나, 이걸 깨달았고,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일이 없으니까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게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는 2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팔려요. 성경 오류다, 성경 모순이다. 아니 한 아사리온에 2마리면은 2 아사리온에 4마리여야지 왜 5마리야? 이거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떡볶이 5,000원어치 살 때보다 떡볶이 10,000원어치 살 때 딱 2배만 주는 게 아니라 더 줘요. 그 상식을 몰라서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새가 싸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 2 아사리온 사면은 4마리에다가 덤으로 1마리 들도록 싹 빠진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암이라 하더라도, 뇌종양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질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죽어요. 바들바들 떨 필요 없어요. 겁먹을 이유 없어요. 뇌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잡아놓고서 문제가 또 생겼어요. 목이 막 아프기 시작하더니 주일날 급속도로 아파요. 통증이 막 전신으로 밀려드는데 목 아픈데 전신이 다 아파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부목사님 연락해가지고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하라고 그러고 저는 교회도 못 가요. 장로님들이 놀라서 찾아오셨어요. 병원 갔어요. 목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목 디스크가 제대로 왔어요. 자, 일단 목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야지 걷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목 물리치료를 받는데 누워서 있는 동안에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점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너 가지고 막 4절까지 다 불렀는데 물리치료 안 끌라기에 도돌이표 다시 1절 시껏 찬송 부르다 보니까 물리치료가 끝나요. 하나님의 증인이신데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아내 애들 어떻게 해요? 교회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 기도는 하나예요. 하나님 한국교회 제발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제발 깨워주세요. 옛날에 못 배웠을 때 좋은 건물 없을 때 경제력 낮을 때 사회 지위 배경 별거 아닐 때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작정기도 얼마나 기도의 불이 뜨거웠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했어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이런 교회가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영권이 없으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힘이 없어서 짓밟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권세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기도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말씀대로 한 거잖아요. 말씀대로 해보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첫 번째 기적, 제가 저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알아서 일으켜 주셨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강의 갔었는데 거기 기도팀이 기도를 해줘요.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가 취재하러 왔다가 뇌수술 소식 듣더니 사랑의 교회 중보기도팀에 연락해서 거기 기도 들어가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기도해요. 제주도 열방대학 제가 강의를 많이 갔는데 거기서 기도해줘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기도해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줘요. 저는 성결교단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님들 32분이 밤마다 작정 기도를 들어가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기적, 제가 1월 달에 이 4cm 넘는 뇌종양 수술하고 나서 다음 달 2월 달에 책을 써냈습니다. 왜 별로 안 놀래지? 여러분 맹장 수술만 해도요 체력 딸려서 다음 달에 책 못 씁니다. 뇌수술, 이 대수술 받고 나서요 어떻게 책을 써야 해요? 다시 하기 다시 해요. 1월 달에 제가 뇌수술 하고 나서 2월 달에 책을 써냈습니다. 책을 쓰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책이니까 많이 읽히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많이 읽힐까? 알려져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많이 알려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방송도 나가고. 그럼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김문호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서요. 다니엘 기도회 제가 가서 설교도 했었고, 또 김문호 목사님하고 미국의 최대 한인교회 목사님하고 만나도록 다리도 놔드렸었고, 그래서 김문호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제 책을 좀 소개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 하나님의 종인데 이걸 왜 부탁하지? 안 했어요, 부탁을.
초양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국민일보 기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주일 대예배 시간에 여의도 순복교 이용훈 목사님이 안희안 목사님과 안희안 목사님의 책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송 들어가 봤더니 그 커다란 화면에다가 이쪽에다 제 사진 띄워놓고 이쪽에다 책 사진 띄워놓고 이렇게 설교하세요. 안희안 목사님의 책을 손에 들었는데 다 읽을 때까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한참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인터넷 네이버든 구글든 들어가서 안희환 치면은 제 사진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그럼 이왕이면은 그중에 잘 나온 사진을 좀 화면에 띄워줘야지. 웬 이상하게 나온 사진을 띄워줘가지고 거기 교인도 많고 방송 다 나가고 또 인터넷으로 생중계 다 되는데, 그래서 신앙계 제가 글을 계속 연재를 하니까 신앙계 부장님이 그 이용훈 목사님의 발행이니까 자주 만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장님한테 전달해서 이용훈 목사한테 왜 그런 사진을 올렸냐고 제가 따지더라고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을 해드렸어요. 이게 아무튼 그렇게 설교 시간에 나가고 나서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예스24에서 베스트셀러 4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주신 기적이에요. 그 후로 만들어진 책들도 반응이 좋아요. 제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많이 남은 줄 알았더니 2권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2권만 제가 가져왔어요. 세 번째 기적은 뭐냐? 국민일보에서 차세대 지도자 23명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분당 우리교회 이천수 목사님, 대전 중문교회 장정동 목사님, 선한목적교회 유기성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근데 이런 쟁쟁한 23명 중에 얘가 꼈어요. 최연소자로. 이게 세 번째 주신 기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적이 뭐냐? 오홍근 박사님이라고 신경정신과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1대1로 얘기해 준 거예요. 안 목사님, 사람의 시신경은요 한번 망가지면 현대 의술과 과학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눈 나빠진 상태에서 뇌수술을 받는데 뇌수술을 받더라도 안 보이는 상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니까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의사들 수준이고 과학의 레벨 한계이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손대셔서 못 고칠 질병 따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눈을 싹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 눈이 얼마나 밝아졌냐면요 28년 전, 29년 전 총각일 때보다 지금 눈이 더 좋아요. 그럼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니 눈이 그렇게 좋으면 안경은 왜 끼고 다니십니까? 이 안경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도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도수 없는 안경은 왜 끼고 다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안경을 벗은 것보다 안경을 낀 게 인물이 훨씬 좋대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올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 여기다 넣고 다녀요. 안경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설교하러 나올 때 팬 서비스 차원에서 안경을 끼고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하는 거예요. 진짜로 안경을 벗은 것보다 안경을 낀 게 인물이 낫습니까? 이건 보시면 알죠. 지금 웃음소리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게 웃으면 안 돼요. 사람 앞에 두고. 낀 게 나요? 이럴 땐 대답 안 하는 겁니다. 우선은 여기는 51세 장로님도 좀 이상하시고 사모님도 좀 이상하시고 아까 권사님도 좀 이상하시고 강사 막 상처를 주더라고. 이렇게 중간에 짐 싸고 갈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역사가 너무 오래 지나서 늙고 병든 맥 빠진 사이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정말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따라해보세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라. 더 힘차게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받아 올립니다. 할렐루야.